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이렇게 창설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깨뜨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 말씀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류가 태어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선택한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선택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어떤 언약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살면 복을 받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말씀에 따라서 반대로 살면 저주받고 재앙을 받고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결정해야 된다. 근데 언약을 또 깨뜨렸어.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어요. 거기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고 용서받아라. 거기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성전을 주셨어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막 가운데 충만한 임재 가운데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죄를 짓고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말라기서에 보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헐라, 예수님 오신 다음에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 성전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처럼 우리 몸도 이제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어요. 성령이 거하시고 또 옛 자아, 본성, 내 자신이 있어서 내 안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신에서 온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에서 온 육신을 거스려서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살지 못하게 함이라. 치열한 전쟁이 벌어져. 예수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잘 믿으려고 할수록 내 안에 마음이 전쟁터야. 얼마나 전쟁이 심하겠어요. 초신자들은 그걸 몰라. 전쟁터, 전쟁이 벌어져. 치열한 전쟁, 이게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죄도 짓기도 하고 다시 또 회개하고 일어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도 하고 치열한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천국에 우리가 딱 들어가잖아요. 죽어서 딱 들어가면 죄가 없어요. 더 이상 싸울 필요 없어요. 영적 싸움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이제 치열한 전쟁을, 내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내면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겠어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날아가면 그런 핍박도 없고 죄도 없고 싸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복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미 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영적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어요. 바로 왕의 밑에서. 그래서 비동과 라암셋 국고성을 짓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우통을 다 벗고 그냥 채찍을 맞아가면서 그러면서 농사 짓는 일, 성을 쌓는 일,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노예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하면 사탄과 마귀의 노예 생활을 한 거죠. 영적으로 이제 보면 그래요. 근데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모세를 보내가지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신약 성경에 뭐라고 해석했냐면 이 홍해바다에서 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지나가는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그 수장돼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 그래서 세를 받았다고 이렇게 신약 성경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건너가서 이제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성막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세례받고 거듭난 다음에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주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요. 근데 40년 동안을 방황하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례받고 그 다음에 그러면 평안하고 다 형통하고 뭐 어려움 없고 그게 아니라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고난이 찾아와요. 근데 고난이 찾아오지만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죠.
근데 초신자 때는 싸움이 별로 없어. 그렇게 치열한 싸움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치열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뭐가 벌어졌어요? 치열한 전쟁이에요.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전쟁을 벌여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쫓아내버리죠. 죽이고 쫓아내버려요. 싹 쫓아버리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고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성령 인도받을수록 뭐가 벌어지냐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계속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 전쟁이 아니고 이제 그때는 이제 육적으로 싸웠죠. 싸우다가 죽음이 천국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이 땅에서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다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전쟁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이게 숨어져 있어요. 성경에 보면 숨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구나 라고 하시고, 지금 그러면 우리 수준을 단계를 보면 초신자나 믿음 약한 사람들은 싸울지도 몰라. 그냥 싸우긴 싸우는데 그렇게 심하게 싸우진 않아요. 이 내면의 싸움이 그렇게 별로 없어. 내적 갈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이 깊지 않으니까,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고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으면 얼마나 육과 싸우는지 몰라요. 육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기 일을 따라오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욕망을, 그리고 사탄이 또 나쁜 생각을 집어넣거든요. 성령은 또 아니 반대로 가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아니다. 육을 따르면 안 된다. 이러니까 얼마나 전쟁이 벌어지겠어요. 치열한 전쟁을 벌이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고 또 하면서 승리하고 패배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걷어가시면 천국에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안식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진정한 안식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예수님 때는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는데 이건 약간 맛보기로 맛보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 가면 영원한 안식이 있어요. 거기서는 싸움도 없어, 죄도 없어. 얼마나 좋아요. 그래 빨리 가야 돼. 좋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아유 주여 할렐루야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싸우면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면서 나가야 돼. 그러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돼. 빨리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냥 여기서 승리하면서 멋있게 다듬어져서 아름답게 성화돼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천국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 사도에게 이 천국의 어떤 모습인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라 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긴 합니다.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수 강이 있어요. 수정같이 맑은. 오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아멘. 뭐같이 맑다고요? 수정같이 맑다고. 얼마나 맑은지 수정같이 맑다.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요 이게 참 재앙이죠. 우리나라도 보면 산마다 물이 많이 말랐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 어릴 때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산마다 골짜기마다 물이 이렇게 풍부했어요. 막 흘러다니는. 요즘 가면 골짜기 가서 이렇게 여름에 이제 휴가철에 7, 8월에 이제 가잖아요. 이제 휴가 때 가면 골짜기 계곡마다 물이 다 말랐어.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졸졸졸 흐르는 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물도 시원하고 맑고 그냥 거기에 그냥 송사리들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좋았어요, 여러분. 예? 수영하고 거기서 그냥 내 기억에, 제가 이제 방학 때 되면 시골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과에 가서 몇 가면 막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래서 빨리 시골 갔으면 좋겠어. 방학했으면 좋겠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방학 생각만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빨리 저 방학을 해가지고 여름에 갈까. 그래가지고 가면 이제 산 넘어가거든요. 몇 감으로 가는데 산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도 즐겁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멱을 막 감고 그러다가 내가 이제 뭐 전도사 되고 할머니 댁에 가서 그 멱 감은 데를 한번 제가 멱이 좀 뭐한데 사투리로 멱 감는 거 수영하는 거라. 수영하러 이제 가는 데를 가봤어요. 가봤더니 야, 왜 이렇게 좁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넓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무슨 내과가 조그만 내과. 옛날에 안 그랬거든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는 안 그랬거든요.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내과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물이 얼마나 맑습니까? 물도 많고.
요즘에는 계곡마다 물이 다 말라가지고. 근데 여러분, 천국은 어떻다고요? 생명수강이 흐르는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 이 강을 우리가 마실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 특징이 있죠. 수정같이 맑다 이렇게 됐고요. 이 생명수 강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리고 언제나 신비로움을 주고, 그리고 이 황금길 길 중앙에 딱 주변은 이제는 길이고, 이제 은금 보석으로 만든 금이 있고, 집이 있고요. 집들이 있고 화려하게 있고요. 그 가운데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발원지가, 근원지가 어디냐?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금방 우리 1절 읽었잖아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흐르는 생명수강. 그 보호자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야, 이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 여름에 더울 때 밖에서 땀을 많이 흘리고 딱 들어왔을 때, 여러분 음료수 드십니까? 물 드십니까? 이게 싸움 벌어지면 안 되니까. 음료수를 드시니까 물 드시니까. 대부분 보면 음료수도 마시겠지만 어떤 음료수를 마셔도 갈증이 해결이 안 돼. 대부분 생수를 마시죠. 물을 마시면 시원하게 그냥 물이면 최고야. 그래가지고 휴가 때마다 갔다 오면 매일 갔다 그냥 집이 최고야. 꼭 맨날 그거에 가면서 왜 이렇게 꾸역꾸역 나간지 모르겠어요. 꼭 그 휴가철을 꼭 7, 8월에 맞춰. 한 3, 4월에 맞춰가지고 미리 땡겨가지고 갔다 와버리고 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때 그러면 차라리 일해버리지.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냥 푸른 그냥 산을 보고 들을 보고 얼마나 좋아. 덥지도 않고 시원하고 그냥 진짜 휴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냥 미어 터져가지고 해수욕장 보면 뭐 물 반 사람 반이야. 고기 반 사람 반. 아이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 무슨 휴가야.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 또 그래도 또 기분 냈으니까 또 휴가 갔다 왔다고 하는데 들어오면서 그냥 집이 최고야 그러면서 다시는 안 가니라 그러면서 또 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그 생명수 그 강은 얼마나 좋은지 그 물을 마시면 죽지도 않아요. 만국을 소생케 하는 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야, 이거 얼마나 좋은 물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죠.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서부터 물이 밑으로 흘러나가지고 이게 쭉 흘러내려가는데 그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보니까 쭉 흘러내리는데 사해바다까지 흘러내리는데 그 물이 흐르는 곳에는 죽었던 물들이 다 제거되면서 생명이 약동하면서 고기들이 살고 주변에 나무들이 막 사는. 여러분 사해바다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완전히 소금 염분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둥둥 뜨잖아요. 제가 사해바다 수영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 사해바다 물 먹으면 죽습니다. 와, 한 모금 이렇게 내가 수영 안 해도 돼. 그냥 누워있으면 돼. 근데 그냥 괜히 뭐 이렇게 헛짓하다가 그냥 물 한 모금 마셨어요. 얼마나 순진해. 정신 못 차리겠어요. 눈에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뜨는데 그냥 괜히 뭐 수영한다고 좀 이렇게 까불고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가시거든. 그냥 누워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똑바로 눕기가 힘들어. 이게 문제야.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누는데 이제 바르게 해가지고 헤엄쳐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예요. 이게 좀 힘들어. 이게 지혜가 있어야지. 좀 배워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염분이 많은 사해바다가 소생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에스겔한테 환상을 보여주는데 다 막 나무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꽃들이 살아나고 풀들이 살아나고 고기들이 막 헤엄을 치고 사바다 고기 한 마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보세요. 진짜 고기 한 마리가 없어. 완전히 염분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나중에 거기에서 먹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보면 물이 이렇게 골짜기마다 많이 마르는데 앞으로 말세가 되면 주님 오실 때 되면 아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물 찾기가 정말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이 생명수 강을 마시게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물이 최고지 않겠어요? 군대 생활을 해보면 100km 행군을 제가 이제 2번을 해봤는데 물이 최고입니다 정말. 야, 그래가지고 우리 고참들 있잖아요. 나는 그래도 논바닥물은 절대로 안 먹으리라. 난 이렇게 그런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신사가 그 논바닥물을 마시겠어요? 고참들이요 보니까 하도 목이 마르니까 그냥 논으로 뛰어들어가더라고. 그리고 논바닥물을 막 마시는 거예요. 나는 막 저 농약이 있을 텐데 막 이러는데 나는 못 먹겠어. 죽기 싫어가지고 막. 그래. 그런데 막 가서 막 물을 퍼마시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제가. 저는 안 마셨어요 진짜로. 보세요 얼마나 제가
대단한 의지력을 갖고 있잖아요. 대단한 의지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목말라서 마셔야 되는데 그걸 안 마시고 끝까지 참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가 생명수 강물을 마신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물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물이. 두 번째는 이 천국에는 생명수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땅 한 평이 얼마일까요? 제가 이제 명동에 땅 한 평 값을 이제 얼마인가 봤어요. 명동. 여러분, 땅 한 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니까 180cm, 1m 80cm, 1m 80cm 가로 세로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느 정도 사이즈 되냐면, 여러분 그 침대에 그 매트리스 있죠. 더블 매트리스. 그게 딱 한 평이 돼요. 그게 거의 똑같아. 한 평이야. 그게 이제 여러분 명동에 가면, 강남에 가면 한 평에 얼마냐면 3억이에요. 3억이야. 그 매트리스 하나, 그만한 땅이 3억이야. 이야, 서울 가서 살지 마세요. 여기서 살아야 돼. 구미에서 우리는 구미를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한 25평, 30평 산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인가? 박모성 장로님 댁이 집이 크거든요. 장로님 몇 평이죠, 집이? 장로님 평수가 몇 평이세요? 500평? 500평. 500평이래, 500평. 아, 여러분, 그, 강남에 500평이면 이거, 계산이 안 되네, 계산이 안 돼. 거기서 30평, 만약에 명동에 30평짜리 살면 90억이야. 30평에 사는데 90억. 여러분 30평 사시잖아. 여기 그 대부분 사죠. 뭐 25평, 45평. 대단한 거죠. 여러분. 90억이야, 90억. 야. 근데 천국은요? 천국은, 여러분, 길이 다 금이잖아요. 예? 유리같이 맑은 그런 금이야. 그리고 다이아몬드 보석으로 만든 집이야. 그러면 한 평이 얼마일까요? 야, 이건 뭐 강남 무슨 명동 부럽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서울 가서 막 거기 가서 기죽을 필요 없어. 약호 죽을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내 땅이 얼마나 비싼 땅인데, 이건 뭐 500평, 300평, 200평 여기 강남 땅 팔아도 이거 뭐 내 천국집 못 사. 이러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멋있게 걸어가야지. 그냥 촌스럽게 가가지고 뭐 주변 두리번들 살다가 촌스럽다는 소리 듣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자존심이 있지. 믿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면. 네,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의 집이 그러네요. 우리 집 땅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가 쫙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생명강 주변에 쫙 있는데 그 특징이 있잖아요. 오늘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을 때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 보좌, 어린 양의 보좌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들이 쭉 흘러내리는데,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데요. 12가지 열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그 열매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래요. 죽지도 않을 수 있는, 치료할 때 얼마나 여러분 좋은 곳입니까? 그곳이 달마다 12달에 과일을 맺고. 여러분, 과일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은 과일 좋아하시는 과일들이 다 다르죠. 저는 이렇게 보니까 포도와 수박 이런 걸 좋아해요. 저 사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포도와 수박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 이렇게 보니까 색다른 걸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태국에 가니까 뭐더라?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화장실 냄새가 나는 과일이 있어요. 두리안. 맞아요. 두리안. 화장실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요. 딱 가까이 되는데 코에 딱 대면 못 먹어요. 비유상에서 비유각한 사람도 못 먹어요. 화장실 냄새가 진짜나요. 그런데 그걸 이제 딱 깨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단지. 그래서 과일의 무슨 제왕이라 그러던가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래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뭐 바나나도 맛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생명수 나무 열매를 먹으면 그 나무 열매가 얼마나 맛있을까요? 야, 이건 뭐 빨리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가가지고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 열매 12달을 마다 이렇게 새로운 열매들이 맺는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과일 많이 못 드신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가면 생명수나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건 제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영광을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본 것을 썼단 말이에요. 환상 중에 이렇게 이렇다 천국이 확실하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들어갈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 보좌에서 그게 발원지 원천지잖아요. 거기서 나와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 열매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열매가 가물다고 해가지고 열매가 작아지거나 병들거나 뭐 그런 병충해 들 이유가 없어. 항상 얼마나 싱그럽겠어요. 얼마나 열매가 탐스럽겠어요.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막 이러면서 선악과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먹기에 좋은 나무가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국에는 저주가 없고 복만 있습니다. 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다시 뭐가 없다고요? 저주가 없대요. 여러분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엉겅퀴 하고 이런 가시가 날 거라. 이렇게 남자들은 땀 흘려야 먹는다. 땀 흘려야 먹고 살 거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기 보면 참 땀 흘려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가족 먹여 살린다고 죽으라고 생각하면 또 아내들이 좀 알아주면 되는데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그냥 핍박도 얼마나 또 심합니까? 또 믿음 생활 안 한다고 핍박하지. 내 뜻대로 안 한다고 핍박하지.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발 좀 남편들 핍박하지 말고 잘 섬겨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남편들 그냥 성경이 말씀했잖아요. 땀 흘려야 먹을 수 있다. 땀 흘려야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땀 흘려야 먹을 수 있으니까 땀 흘려야 돼. 맞아. 그럼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수고를 애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여 살려야 돼. 그래야 가족을 먹여 살리죠. 그런 남편들 좀 여러분이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아내들을 또 집안일도 만만치 않잖아요. 집안일 하다 쓰러져주고 얼마나 일이 많은지 그냥 닦아도 그냥 청소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설거지 것도 얼마나 많고 할 일이 많지요. 주부들이 솔직히 얘기해서 서로 사랑해야죠. 여러분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저주 때문에 그렇게 수고해야지 땀 흘려야 돈을 벌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어. 저주받았어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결과예요. 여러분 아내들은 해산하는 여자들은 아기를 낳아야 돼. 그 고통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여성들 보면 그냥 불쌍해 죽겠어. 젊은 여성들 보면. 그래서 요즘 젊은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애를 안 낳으려 그래. 낳아야 돼. 아기를 많이 낳아야 돼. 아기를 낳아야 돼.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세계 나라 중에서 최하위래요. 아이를 낳는 그 비율이 최하위래요. 비참하죠.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예수 많이 믿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교회가 많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아기를 안 낳으려 그래. 그러면 되겠어요? 반성경적이잖아요. 아기를 낳아야죠. 그래서 요즘엔 또 무통주사까지 나왔어. 아프지도 않게 나와. 여러분 여성들이 얼마나 복 받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여성들이 그냥 하늘이 노랗다가 하얗다 그러다가 아이 나오잖아. 나보지 않았지만 들은 얘기 하도 많아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하늘이 노랗고 나중에 하얘진대. 그 다음에 아이 나오는데 고통이 심해가지고. 원소장 선생님 맞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다잖아. 무통주사라잖아. 무통주사. 그냥 무통증 해가지고 그냥 나온대잖아. 그리고 또 뭐 라마다 무슨 호흡법 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부부가 또 수영장 같은데 목탕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또 그래가 또 애기를 낳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안 하려 그래. 양육하면 돈 많이 들어도 힘들다고. 그러지 말고 우리 젊은 여집사님들이 힘써서 아기 낳기를 노력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써서 아기를 낳아야지. 그래가지고 그 믿음으로 양육을 잘 하셔야죠. 여러분 그곳엔 저주가 없어요. 저주가 없어. 이 땅에선 저주가 있어서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가면 저주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주 때문에 저주받은 것 때문에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몸에 질병이 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질병은 몸은 거듭난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영은 거듭났지만 몸이 거듭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된 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몸을 관리 잘못하거나 아니면은 뭐 공기 요즘에 나쁘잖아요. 물 이런 것도 안 좋고 자연환경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온단 말이에요.
이 저주받아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탓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왜 이런 병을 나에게 주셨습니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돼. 저주받아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남편들도 그냥 일 나갈 때 내가 이게 뭐야, 쎄빠지게 고생을 해도 뭐 알아준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나가시면 안 돼. 하나님이 저주받아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 법칙을. 그러니까 나갈 때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면서, 예? 그러면서 나가셔야 돼. 기쁨으로 나가야 돼. 그렇게 일하다가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녁에, 예,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면 감사한다.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 저주가 거기 가면 없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됩니다. 3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아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보면 이 아주 개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노가다를 해보니까 그런 걸 알았어요. 노가다를 뛰다 보니까 세상에 일을 죽도록 시켜놓고서는 돈을 안 주고 떼어먹어요. 야, 우리 매형이, 제가 전도사 때 이제 등록금에서 이제 그 사례 갖고는 등록금을 못 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서울에서 노가다를 뛰려니까 혹시라도 뭐 전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이러면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만 되면 가방을 하나 짊어지고 이천 가는 버스를 타고 이천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천에 가서 노가다를 했어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노가다를 하는데, 우리 이제 누님 가정에 가서 한 거죠. 하는데, 그 일을 열심히 했어. 한 달 됐는데 안 주는 거야, 떼먹고. 와, 그러니까 매형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매형이 저를 불렀거든요, 일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매형이 돈을 나한테 주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잊지 못하겠어요. 죽으라고 한 달 일해놓고 돈을 못 받아. 얼굴 새카맣게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주일날 이제 전도사가 돼가지고 설교하러 딱 되면, 전도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새카매세요? 이러면 말도 못하겠어요. 은혜가 충만해서 한 주간 동안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강당에 서가지고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이래야 되는데 시커멓게 나타나가지고 막 하면 게릴라 무슨 조교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미안해 죽겠어. 말도 못하겠고, 목사님만 알아. 목사님한테 해서 목사님 가서 노가다 뛰고 있습니다. 목사님 말도 못하고, 목사님도 살을 많이 못 주니까 말도 못해. 목사님 살이라도 많이 주면 얘기라도 하겠는데 말도 못하고, 서로 말도 못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런 하나님의 나라 가면 이런 아주 나쁜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장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많으시고 평화롭고,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해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분을 섬기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 섬기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어렵죠. 한 사람 섬기는 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죠? 한 사람 섬기는 것도 힘들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섬기는 게 힘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신령한 몸을 입기 때문에. 이 몸을 가지고 하면, 죄된 몸을 가지고 하면 힘들겠지만, 죄 짓고 하니까 신령한 몸, 변화된 몸을 가지고, 예수님 같은 몸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행복한 거야. 하나님 섬기는 게 행복해. 너무 행복해. 여러분, 그 젊은 여성들, 남성들 보면은 제가 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한 자매 보니까 그냥 맨날 이렇게 눈이 이렇게 쳐져가지고 있다가 그냥 애 하나 생기더니 눈이 막 살아가지고 막 반짝반짝하고 막 얼굴 화장을 해가지고 예쁘게 하고 탁 왔는데, 내가 짐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애인이냐? 그러니까 생겼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얼굴이 나타난다니까. 근데 막 행복해. 막 서로 좋아가지고 막 그래. 그러다가 이제 살아봐, 속으로. 그렇죠, 여러분? 살아봐. 만만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다고. 사람은 그래. 왜냐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섬길 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섬기는 게 너무 기쁘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기쁨인지 몰라요.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섬겨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막 어렵게 만들고 막 짜증을 부리시면서 그냥 개팍하게 하시고, 그럼 우리 못 견디죠, 천국에서. 그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천국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섬기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냥 뭐 안절부절 못하고 막 힘들게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제대로 알면 경외감은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 가야 돼. 죄성 때문에, 범죄하기 때문에 이게 두렵기도 하긴 하지요. 그러나 죄를 빨리빨리 끊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주님 섬기는 걸 기쁨으로 섬기고 즐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첫사랑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떠셨어요? 막 너무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잖아. 그래가지고 막 기쁨으로 막 주여 그러다가 그냥 권태기가 오면 그냥 왜 날 죽이려고 부르셨어요? 이러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제발 그러지 말고 죽여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주여 그러다가 죽여 그러지 말고 주여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섬겨야지. 그렇잖아요. 주님이 섬기는 게 기쁨이고 복이 돼야지. 네.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주여 나 죽여 그러더라고 나중에. 그러지 말고 정말로 주님을 즐겁게 섬기세요. 기쁘게 섬기세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면 시편되어 있잖아요.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궁전에 들어가라고. 너희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 향에 들어가시로다 그러면서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삶 속에 주님을 그렇게 섬기셔야 돼. 다섯 번째는 천국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정말로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어느 누구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 눈을, 이 육체를 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는 신령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달라요.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이것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나중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요한계시 속에 답이 있어. 요한계시록이 어디 있습니까?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한 몸, 예수님 같은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면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이 육체를 가지고는 태양도 바로 못 봐요. 옛날에 제가요, 태양을 이렇게 바라봤어요. 왜냐하면 태양을 바라보고 한번 해보러 서 있어 보래. 어디로 가지고 쓰러질 뻔했어. 군대에서 어떤 친구들 보니까, 군대에서 이제 검사, 신체 검사 받잖아요. 신체 검사 받는데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 불합격 판정 받으면 군대 못 가고 집으로 돌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그 운동장에 있는데 계속 태양만 바라본 거야. 태양만 바라보고. 그러면 눈이 이상해지면 이게 잘 안 보이잖아. 이렇게 가려가지고 시력 검사하면 안 되잖아. 이걸 노린 거야. 그런데 이 조교가 잠깐 여기 그늘에 쉬어 있다가 나중에 하겠다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 군대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고백을 했으니까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양 못 봐요. 사실 계속 어떻게 태양을 볼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막 어지러워. 태양도 제대로 못 보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근데 천국에 가면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된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죄인들은 못 봐.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은 하나님을 못 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네. 하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얘기를 못 해주겠어요. 한 번도 못 봐가지고. 다음에 천국 가서 보시고, 혹시 이 중에 누가 먼저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 좀 해주세요. 못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날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섬기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명확하게 써놨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참 감사하죠. 네. 우리 성향관 집사님은 이제 눈이 안 보이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네. 다니시는데 불편한 게 많죠. 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주여 나 죽여주세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서는 보지 못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을 제일 먼저 볼 수 있어서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처음 보는 분이 하나님이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셔야 돼요. 집사님 힘드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천국에는 밤이 없고 낮만 있습니다. 21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빛에, 광채가. 우리가 얼굴을 또 보잖아요. 어린 양이 등불이 돼가지고 해가, 달이, 별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낮만 계속돼.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이제 우리 여기 권사님들, 집사님들, 목사님, 자야지요. 잘 때가 있어야지. 어떻게 눈만 뜨고 있어요? 뭐 맨날 눈만 뜨고 바라보고 있어요. 잠을 자야 몸이 피곤이 풀리지. 이 몸이 육체 지금 우리가 입고 있으니까, 이 몸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지. 신령한 몸을 이기면 피곤한 게 없단 말이에요. 지치지도 않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같이 새 힘을 얻어서 날마다 그런 힘이 충만히 부어지는데, 무슨 잠이 필요하게, 무슨 누워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지금은 좀 힘들어서 뭐, 아유, 다리야, 허열이야, 막 그러면서 언제 이 날이 가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면 이제 나는 뭐 잠 안 자도 아프지도 않고, 뭐 눕지 않아도 아프지도 않고, 뭐 죽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영원히 낮 동안 다니면서 그냥 얼마나 좋아. 여행 다니는 사람들 좋아할 거예요. 여기 스타일, 우리 여기 분들 중에 아주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돌아다니는 은사를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냥 뭐 길거리에서 어디 가다 그분이 거기 있어. 뭐 저 시내 가도 있고 백화점에 가도 있고. 그러면 아주 좋을 거야. 더 좋을 거야. 그런데 건강이 그때 가면 이 예수님 같은 신령한 몸을 입으니까 이제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좀 1시간만 걸어도 피곤한데 피곤하지 않아. 얼마나 감사해. 눈 뜨고 살아도 날마다 행복해, 기뻐. 주님 섬기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 나라를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저도 잘해야 돼. 저도 목사 노릇 잘해야지. 나중에 주님 앞에 가는데 너 누구냐? 이러면 나 어떻게 해? 예? 성도들은 다 한다고 하는데 나 이용순 권사 한다, 뭐 청권사 한다. 너는 뭐냐?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그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 저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 그냥 함부로 목사로서 까불고 돌아다니면 안 되고 바르게 살아야지. 정말 바르게 살아야 돼. 그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천국 가면은 밤이 없고 낮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섯 번째. 그리고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는 성도들이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성경구절 계시록 22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려다. 아멘. 그러면 지금은 목사님 왕이 아닌가요?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이 루터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건 뭐냐면 모든 목회자나 평신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종교개혁에 기치를 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평신도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맨날 어린이같이 그냥 목회자가 돌봐줘야 되고 막 맨날 이렇게 하기만 바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떤 분이 이제 몸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근데 부목사님이 이제 전사님하고 신방 가잖아요. 그럼 속으로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거야? 담임 목사님 주무시나? 왜 안 오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자녀고 부목사님이나 전사님이 가셔도 하나님께 똑같이 역사하셔요. 똑같이 역사하세요. 무슨 제가 무슨 대무당이에요? 무당이 가야 돼? 대무당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동일한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가셔서 부목사님이 가셔서 기도해줘도 성령이 똑같이 역사하시고 전사님이 가서 기도해줘도 똑같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갈 수 있는 날 가야죠. 그러나 못 가면 부목사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전사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목회자에다가 목을 매지 말란 말이에요. 목회자한테 그냥 모든 걸 다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 하셔야 돼.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 살아야 돼. 그렇게 살아야지. 필드에서 뛰어야지. 여러분이 뛰어야지. 여러분은 안 뛰고 그냥 맨날 그냥 목사님만 의지하고 그냥 목사님이 뛰셔야지요. 우리는 따라가겠습니다. 맨날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는 제사장이 왕이고 여러분 레인이에요? 여러분은 제가 시킨 대로만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물론 질서는 필요해요. 질서에서 교회가 질서 있게 가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나가서 세상에서 전방에서 뛰는 사람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제가 전방에서 뛰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에 일단 나가면 전방이란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삶을 살아가야 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믿지 않는 친척 속에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성령 인도 받으면 살아야 돼.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지만 우리가 육을 이끌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힘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도와주시니까. 제사장의 삶을 사셔야 돼. 여러분이 열심히 뛰셔야 돼. 필드에서 뛰셔야 돼. 그러면 저는 목사님은 그러면 뭐 가만히 계시려고, 혼자 계시려고요, 집에서? 아니면 목양실 혼자만 기도하고 계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목회자들은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할수록 코치 역할을 하는 거지, 목회자가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정말 왕 같은 세상으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들이 못 올 수 있잖아. 바쁘면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몸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강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새신자들에게도 나타나시잖아요. 새신자들 처음 믿은 사람들 기도하면 얼마나 기도를 잘 들어주죠.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신앙생활 좀 오래 하면 좀 천천히 들어주셔서 좀 문제지만 그게 좀 안타깝지만, 우리 연단하시려고 그렇게 하세요. 네가 이렇게 내가 늦게 줘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지, 변질되지 않는지, 날 끝까지 신뢰하는지, 그걸 보기 때문에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기도를 빨리 안 들어주더라고요. 근데 초신자들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초신자들은 예수 믿으면 그냥 얼마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기도 받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히 거기서는 이제 진짜 제사장 같이, 왕같이 그렇게 사는 거지. 복되게 사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살 때 내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뻐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삶, 여러분이 기쁨이 충만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삶.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기쁨이 충만해서 예수 잘 믿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가서 맨날 교회에 대해서 불평이나 하고 불만이나 얘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짜증이나 부리고 맨날 그러면 누굴 전도할 수 있겠어요? 전도 길을 다 막아버리는 거죠. 주님을 섬기는 게 난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해야 이게 전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전도하라고 제가 하지 않아도 주님을 그렇게 섬긴 사람은 자동으로 입이 열려서 전도가 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매주마다 전도 설교만 해.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봐요. 목사님은 맨날 전도 설교하는데 이게 쉬운가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여러분이 주님과 인격적인 1대1 관계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하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고 자동으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언어를 통해서. 그게 크리스찬의 왕같은 세상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같이 또 만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